잠언 12장 25절 28절입니다. 잠언 12장 25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가치와 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인류의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찾고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준비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와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잠언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점검할 뿐만 아니라 훈계를 받아야 돼. 이 말씀 통해서. 훈계.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다.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자주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근심은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염려, 걱정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인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이것은 또 근심과 염려는 삶의 우선순위와도 관련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근심이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거지?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해 말씀에 대해서 잘 무지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 근심이거든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겠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이 근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켰니? 하고 이웃 사람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했죠. 어려서부터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그래.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이 나오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알았어요. 영생을 얻는다. 아마 자기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재물이 많구나.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재물도 버릴 수는 없고, 이게 바로 가치의 문제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줘야 되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지? 선택과 결정이 주어졌잖아요. 그에게.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죠. 가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이 근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죠.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근심의 결과가 뭐다? 사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근심의 결과가 이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심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심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익이에요, 결국. 이익.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주도권의 문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혜는 근심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든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것으로 근심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혜인데요. 절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쭉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 사람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재물과 자기 자신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선택과 결정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나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이런 사람에겐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근심 있으면 번뇌가 찾아요. 번뇌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만 선한 말은 근심에서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선한 말이다. 그럼 선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죽으실라나 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뭐지? 바로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다고 제자들에게. 그때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의 근심을 아셨죠? 그래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때 너희 마음속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면 3일 후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너희 마음속에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거죠. 죽음, 시련,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근심하겠습니까? 염려하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성숙시키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있으면서 근심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야. 바로 이런 겁니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은 지혜로운 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찾아와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에게 근심,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나요? 그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갈까요? 좋은 거 먹고 마신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근심이? No. 절대 아니에요. 이거 환경 무슨 사람들의 영향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절대 안 받기 근심 떠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로 거게 되는 거죠.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웃의 인도자가 되죠.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의인은 정직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뜻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은요. 방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인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의인들이죠. 의인.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12 정탐꾼들. 다 죽였잖아요, 사람들을.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칼렙. 그들의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는 안 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줄을 서서 줄을 잘 출세하는 거지.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줄을 대고 쓴단 말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죠. 그 길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의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함을 따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불의한 지도자는 멸하십니다. 반드시 제거시켜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빛과 관련이 있어요. 빛.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다. 빛이 바로 인도자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어질 때 이 땅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잃어버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심판 앞에 멸망에 가더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간단해요. 의인이 인도자가 되는 것인데 의를 상실해버렸잖아요. 명목상의 의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여한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의의 삶이 사라졌죠. 간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의인은 사람들을 살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의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가야 해요. 의인들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죄수로 끌려가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갑니다. 스스로 자청했어요.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배가 깨지고 죽음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사람들 다 두려워 떨었죠.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야. 오직 배만 깨질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만약에 이 배 가운데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의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게 믿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래서 276명이 다 살았어요.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죄인이에요. 죄수라고 죄수. 그래서 나중에 배가 깨지니까 그 백부장 율리에게 말했어요. 저거 다 죽입시다. 저 죄인들을 죽여야지 살려두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악인은 자신과 이웃을 미혹하여 죄와 사망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게 악인입니다. 이게 잘 분별을 해야죠. 내가 선택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 따르는 그 길이, 혹은 사람이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악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되죠. 악한 길,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악인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미혹되면 안 돼요. 똑바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거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적은 어려움만 다가오다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 초조에 떨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믿는 자로서 이런 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오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할 것인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같이 우선순위 27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당연하죠.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부귀가 다가온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부하게 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겠죠. 28절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절대 사망이 없다. 아멘입니다. 의의 길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어요. 죄악된 길이 사망이죠. 정욕,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만이 생명.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 살고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생명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 악인에게는 사망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죠. 지혜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근심, 걱정, 염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절대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나요? 의의 길은 생명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2장 25절